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악의 권세와 악의 세력들, 그들의 비호를 받고 세상에 내가 마치 신인 양 떵떵거리며 교만하는 자들이 때를 따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세력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스라엘에게는 큰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제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하나님 신앙의 구심점이었고 자기들 생활의 중심이었고 늘 자기들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토대와 힘이었는데, 아니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힘없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얼마나 큰 충격과 또 얼마나 큰 마음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보듬어 주셔서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큰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일종의 큰 경종이에요. 바벨론만 떠올리면 그렇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지, 주님 의지하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지켜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울리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그런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힘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방하기 위한 그 모든 계략과 계책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벨론도 무너졌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무너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과거형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도 다시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하고 그 위세가 등등한 이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무너졌다는 거예요. 곧 무너진다. 무너지는 게 확실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즉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위세 등등한 이 세력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 실체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잘못 현혹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큰 상실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 영혼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실체, 두 번째 실체는 3절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종용하고 유혹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동시에 이 진노의 포도주는
그렇게 유상숭배로 유혹하는 미혹의 음료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달콤한 어떤 음료로 우리 마음에 솔깃하도록 만드는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 유혹의 세력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제국의 위용들, 그리고 그 문화, 생활 양식, 그 인습, 그 속에서 각종 누리는 모든 편리한 혜택들, 이것에 편승해서 자기 욕망만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갖가지 화려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혹거리들을, 그것들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고 욕망만 취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는 땅의 상인일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또 하나의 실체가 무엇이냐? 7절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즉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찬양을 또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벨론의 실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치하였다. 자기중심적으로 소유하고 소비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일, 즉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무심하게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힘쓰는 것이 또 바벨론의 실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또 실체가 무엇이냐? 11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자기 결핍을 채울 수 없어서,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들로 들끓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자기 속을 차리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세상이 다 값지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값지게 여기는 것들에 현혹되게 되면 이게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값지게 여기는 것, 무엇을 값지게 여기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의 이제 동사 형태 worth, 이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값지게 여기는 것들에 눈이 현혹돼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 그럼 그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이 세상에서 값지게 여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그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그 바벨론이 품고 있고 바벨론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우쭐대기도 하고, 내가 무엇에 매여 살았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풍요,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실해버린 일과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품에 온전히 안겨 안식하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특성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종으로, 노예로 거기에 굴복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물의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질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사실 예배로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예배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필요의 마음을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 유명하신 그 복음주의 관련해서 중요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집중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초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기초로 감사 생활을 하고 예배를 기초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는 일에만 너무 분주하게 바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없다? 근데 그 일이 내 영혼에 무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남에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에는 해가 되는 경우가 딱 이런 경우예요. 예배를 기초로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거든요. 근데 남은 유익하게 했는데 자기는 유익하지 못해요. 왜요? 그 봉사의 동기,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취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품에 있으면 나 모든 것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인데 주님 편에 있는 것이 가장 부유하게 사는 일이요,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품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이것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성찰하셔서 예배자로 주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기초, 생활의 기초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표명되는 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1시간이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이